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보아야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은 그 전에 있는 말씀 34장의 말씀과도 연결시켜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요나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잠깐 나누었었지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에 의하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레갑 족속의 조상이었던 사람이었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 레갑 족속들보다 약 240년 전에 살아갔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예후라는 사람의 이 혁명에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이 행했던 종교개혁에 함께했던 중심인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잠깐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 예후가 하는 이 혁명에 동참했을까? 우리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요나답을 레갑의 아들이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라고 성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여기서 말하는 레갑이라는 사람은 겐 족속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겐 족속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원가지 원족속이 아니었는데 이방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었죠. 레갑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겐 족속의 후예로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요나답이라는 사람도 이 겐 족속의 후예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면서 이 예후 혁명에 참여했던 이 요나답의 열심은 이방 민족인 겐 족속은 원래 이방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이방 민족이었던 겐 족속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원가지였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치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지만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던 겐 족속은 자기들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자기들은 원래 그 원줄기에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그 은혜가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깨어있는 족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인지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 바알 신앙에 물들어가던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던 이 예후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근원적인 회복을 꿈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후의 개혁, 이 예후가 행했던 종교개혁은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므리 가족, 다시 이야기해서 이 아합 가족이 가지고 들어왔던 바알 신당들은 척결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가장 먼저 우두머리였던 이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와 산당들은 없애지 못하는 이렇게 불완전한 개혁으로 끝이 나게 되었지요. 금송아지와 산당을 없애면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이 여전히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향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라를 바꾸면 어떡할까, 국적을 바꾸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여전히 예후의 마음속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죄에서, 여로보암이 행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의 욕망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기로 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는 이 산당에 있는 금송아지, 이것이 인간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이 예후라는 사람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후의 혁명으로 오므리 가문은 멸망합니다. 아합 집안은 그것으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바알 숭배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이제 더 멀어졌다는 것을 요나답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나답은 이스라엘 안에서 율법이 온전히 회복되고 백성들이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예후의 개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오므리 추종자들과 바알의 추종자들은 사라졌지만 풍요를 향한 우상숭배, 자기들의 삶에 있는 이익을 향한 우상숭배는 어느덧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말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후도 굳이 거기까지 손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백성들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면서 내 지위를 공고하게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후라는 사람은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었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요나답은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 있는 것, 특별히 바알에게서 비롯된 이 바알을 믿던 그 가나안 땅에서 비롯된 토지법, 이 토지의 법이 점점 이스라엘 전반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요나답은 내가 이것에 타협하며 나도 적절하게 부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신을 쫓아가도 좋습니다. 나와 내 집은 그렇지만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결단했던 이 여호수아의 결기와 같이 말입니다. 요나답은 그래서 자기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법, 희년의 토지법이 시행되지 않고 이 이방민족의 토지법이었던 이 토지 사유제라는 것, 토지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경작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토지는 사유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의 주인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토지 사유제가 만연해가는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토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서 살며 포도원도 없고 밭도 없이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포도주조차 마시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불의한 이 이방인의 토지 제도, 이것에서 수혜를 입지 않고 살 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더욱더 풍요롭게,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이 풍요라는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한 이스라엘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유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답의 후손들은 자기의 선조였던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언을 지키며 약 240년의 기간을 살아오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24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을 모아서 포도주를 함께 먹으라라고 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포도주를 먹는가 먹지 않는가를 보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능력 있고 권력이 있던 위정자들, 왕과 정치인들, 또한 가진 자들의 위선을 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안락함을 좋아하고 자기의 집을 더 크게 짓기를 바라고 집이 하나를 가진 사람은 두 개를 가진 사람은 세 개를 가진 사람은 10개를 가지고 더 풍성하게 더 풍요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큰 집에 더 많은 것을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욕심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기 마련입니다. 그 죄는 더 큰 죄를 불러들이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 여호나답은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라, 장막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렇게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던 요나답에게는 자기의 조상이 출애굽할 때 40여 년 동안이나 장막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거기에서 굶어 죽지 않았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굶겨 죽이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갑 민족의 사람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240여 년 동안이나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당시의 민족을 지도하고 있던, 민족을 이끌고 가고 있던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기에게 더 많은 것들이 있기를 원하고 더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 민족의 그 토지법이었던 사유재산세, 사유토지제를 그들의 삶에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토지가 점점점 넓어져 자기의 풍요함이 점점 커지고 그것으로 자기가 더욱더 안락하게 살아갈 것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레갑 가문을 통해서 그들이 악행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가문의 이야기는 바로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 34장의 말씀과 잘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의 시기가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져 있을까?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서로를 잘 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타났었습니까? 예레미야 34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짓밟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지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이 부족하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노예들을 일시적으로 풀어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처럼 보였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노예들을 풀어줬던 것은 왜 풀어준 것이라고요? 백성들, 그때 당시에 나라에서 더 부역할 수 있는 군사력을 모으기 위해서 풀어줬던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제 자기 나라에 쳐들어올 바벨론에 항거하기 위해서 싸우러 올라오니까 이 바벨론,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을 치고 있던 바벨론이 잠깐 그 이집트와 싸우기 위해서 물러갑니다. 근데 그때에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자기들이 내어보냈던 그 종들을 다시 자기의 노예로 삼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는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이 바로 34장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자기의 선조 요나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그 토지법 안에서 그 이방인의 불의한 토지 제도와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이 레갑 자손들에게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러질지언정 타협하지는 않겠다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불의한 제도의 수혜를 거부하는 여호나답과 레갑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그 지도자들에게, 또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부요함과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적인 문화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삶이 안락하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의 첫 번째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상의 말도 생명처럼 지키는데 너희들은 배운 사람들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토록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나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바로 그 삶으로 나아간다면 내 삶의 물질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 삶의 재물이 나를 안락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만문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는 죄가 되고 그 죄는 나를 찔러서 내가 우상 숭배로 가는 그 지름길로 걸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결단코 멈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멈추면 도태되는 것으로 여기고 도태되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가지는 것이 더욱 많이 가지는 삶.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만을 소망하고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것보다 더 가질 것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이 만문의 시대, 이 만문의 삶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이 시대의 레갑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순결하고 깨끗한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생각해 보면 섬김은 늘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리, 내 삶에서 그렇게 나누고 베품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섬김의 자리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우리들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이 레갑의 자손들처럼 살아나감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 지도자의 편에 서서 이 만몬의 돈의 위력에 무릎 꿇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계명이 주님의 능력이 이 땅에 편만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내 하나님의 능력과 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더 베풀고 더 나누며 내가 더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결정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나눔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부차적인 것으로만 이해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레갑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편만히 펼쳐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섬김과 나눔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 길로 단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 우리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떤 길로 걸어가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